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한테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전능자예요.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나의 오만과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없어야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자꾸 뭐래요?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가끔 나가서 이렇게 대면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놀라운 일을 자꾸 봅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내가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 본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고, 본체가 서면 나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가 말하면 나도 말하는 거고, 본체가 먹으면 나도 먹는 거예요. 지체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오직 본체가 움직이는 대로 지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따라갑니다. 온갖 욕심 다 가지고, 온갖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온갖 거짓, 증오, 화냄, 분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성립이 됩니다. 아주 처녀신앙이라든가 어린아이 신앙 같을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아는 자가 되면, 이제 주님 뜻을 알았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 뜻을 몇십 년 동안 공부했어요. 몇십 년 동안 알았어요. 근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희들이 해마다 죽는 연습을 해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다 죽이면 나와 같이 부활한다. 다 죽으면 산다.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거짓 하나님 없애주세요. 내 염려와 불안 없애주세요. 내 자존심 없애주세요. 내 이 성냄 분냄 없애주세요. 나밖에 모르는 이 아집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내가 긍휼함 있는 거 아시지요? 이 긍휼함도 그대로 놔두시고요. 내가 사람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 사랑도 그냥 놔두시고요. 요쪽 거, 염소 쪽만 싹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칩시다. 죽여주셨어요. 그래, 없애주마. 없애줬는데요, 반쪽은 살아있어요. 부활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내 의로 사람 사랑하던 거, 내 의로 긍휼히 여기던 거, 내 의로 은혜 줬던 거, 내 의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나한테 맞으면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이뻐요.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내 말 안 들으면 싸워. 제가 어제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목소리가 커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하는 말에 동조해주면 목소리 안 커지고, 내가 하는 일에 맞따라 그러면 목소리 안 커지고, 싸울 일도 없고, 내 편 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뜻대로 안 행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미움도 오고, 거기서 소리도 지르고 다툼도 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나라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욕심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은 내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내 말대로 따라주고 내 뜻대로 해주면 이뻐, 머리 쓰다듬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모든 잣대가 누구의 잣대요? 내 잣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잣대 버려라요. 사랑의 잣대도 버리고, 은혜의 잣대도 버리고, 존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내 잣대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잣대를 써라? 하나님의 잣대를 쓰라는 거예요. 성령의 잣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이름에 있는 건 안 버려. 내 잣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잣대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봐요. 전부 자기 잣대를 보더라고요. 난 나중에 기회 되면 논문 쓰고 싶어요. 야, 어떻게 단 한 명도,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도, 나 다시 태어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다 누구 잣대로 재요? 다 자기 잣대로 재더라고요. 아직까지 자기 잣대로 재지 않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보고 인사하고 해보면 다 자기 잣대로. 그 잣대가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오직 뭘로 봐야 돼요? 바이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잣대로 재야 되는데 그 잣대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잣대를 맨 마지막에 사용케 하셔요. 육이 죽어야 돼. 육이 딱 죽으니까 그동안에 내 눈으로 봤던 잣대가 없어져요. 육이 죽으니까 그동안에 내 귀로 들었던 잣대가 없어져요. 육이 죽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손으로 만졌던 잣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잣대는 육이 죽어야 없어져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감각이 내 잣대였던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내 잣대였던 거예요.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 첫 주일을 맞이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만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진짜 부활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딱 보는 순간에 피해요. 난 여기 못 있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못 갑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부활 후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치 않은 삶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죽고 육이 죽었다는 거는 내가 봤던 시각, 내가 봤던 청각, 내가 봤던 손으로 다 죽었어야 돼. 그리고 이 속에는 뭐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리고 새롭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정의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갔나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가 늘 말하던 대로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하고 동참을 해야 돼요. 그분 살아났는데 우리도 같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걸 기념하는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체인 나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우리 누군 것 보라니까요. 내 과거의 삶을 보라니까요. 없어졌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그 길이, 그래 내가 없어. 과거에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았어요. 남이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불평, 불만, 분냄, 성냄 이거 하고 살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없어. 이게 누우셨던 곳이. 그분의 과거가, 죽음의 과거가 없어져서 나도 없어진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제일 먼저 가세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 후 첫 주,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 갈릴리가 어디냐?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다 저 팔레스타인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한테 죽은 성경이에요. 100번을 읽고 귀로 듣고 쓰고 필독하라고 해도 그 성경이 뭔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갔다 그래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오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님을 배우리라. 자, 그럼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도 관심도 없고, 내가 또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에만, 이 땅의 것에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땅의 욕심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온갖 거짓 다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예수님이 가진 그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발등상 삼아서 다스리고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로 갑시다. 어딘지 모르지만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가서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진짜 살아나셨네요. 진짜 살아나셨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모습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자, 어디가 갈릴리인 줄 알고 가시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갈릴리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는 지금 다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 갈릴리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 그 디베라 호수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담수호예요. 그냥 민물이 담겨져 있는 호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호수가 해발보다 낮아요. 209m가 낮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해발입니다. 물이 땅 아래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물이 지금도 다 흘러가요. 어디로? 바다로. 그 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해발이. 그래서 그 바다로 다 물은 흘러가는데 이 갈릴리는 바다보다 낮아. 바다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인물이야. 못 가요. 글로. 이게 과연 무슨 비밀일까? 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정화 안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큰 바다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바다로 못 오는 물이 있어. 그게 갈릴리예요. 낮은 곳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바로 이 갈릴리는 우리보다 낮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보다 낮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사지를 움직일 때 이 사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여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 정신 지체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땅이 무너져 육의 지적 그 신체 장애자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재물이 없어서 바닥에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예수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나는 그리로 간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낮은 자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낮은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릴리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더 귀한 일 하겠다고, 더 큰 일 받겠다고 위로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독했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모 태중에서 만삭되지 않아 나왔어도 그런 자 같은 난데 하나님은 그 죄를 뭘로 만들어서 바울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 바울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보다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은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아세요. 지금까지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했으면 이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글로 가셨기 때문에 거길 가야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높은 곳에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정말 그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족이 생사 이별을 하고 생이별을 하고,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돌구가 돼가고.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했어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그 망태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무서운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팔이 잘려가지고 여기다가 쇠꼬챙이를 달고, 다리가 잘라서 여기다가 쇠를 달고, 쇠를 짚고 다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쟁 후에 쓰레기를 짚고 휴지를 줍는, 망태를 짊어지고 다니면 거기다가 집게로 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불과 1, 20년 후면 저 우크라이나의 그 모습이 재현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손 내밀고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적이 아니에요. 부족한 자, 적이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 적이 아니에요. 신체적 기능이 부족한 자, 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를 오가며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일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우지 못한 자 돕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갈릴리로 가야 만나지. 갈릴리에 안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의 비밀을 알았어요. 찾으세요. 여러분이 낮은 자를 위해서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갈릴리로 달려갈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갈릴리의 비밀이에요. 낮은 자들이 모여 사는 것. 이 세상 곳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성경의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찾으세요. 자꾸 그곳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